그러면 저 이제 오늘 또 나눔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집사님 그래도 잘 지내시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또 멀리서라도 뵈서 참 좋았습니다. 윤 집사님 못 봐도 아내 집사님은 오셔서 배우미 집사님도 멀리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봤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나와주셔 마지막 주라는지 예배는 나와주셨구나라서 참 감사함을 느꼈고 또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그 주위에 코로나19 상황은 뭐 어때요? 또 가까이 와 있나요? 어때요? 집사님 쪽에서는요? 어때요? 뭐 아직 뭐 애들 어린이집에서 나오고 저는 지금 학교에서 일하는데 학교에서도 확진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맞죠? 나오고 있죠. 네, 그러긴 한데 많긴 많으니까요. 5,000명이 매일 넘더라고요. 네, 넘는데 이제 나와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씩 이제 주위에는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확진은 아니어도 뭐 어떻게 조금씩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범위 안에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들었을 때는 나랑은 상관없는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가까이 우리의 제가 있는 그 범위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서 정말로 조심할 시기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걸려도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연세 있으시고 기저질환 환자분들에게는 좀 위험하지만 아닌 분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향이 없을지. 그렇게 아프고 뭐 하고 거의 그냥 무증상을 넘어가신 분들도 젊은 분들이나 그분들은 근데 이제 중증에 가면은 위험한 거고. 네. 그냥 간단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정확한 의학적 그 반응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저는 조심하는 게 아무튼 조심해야죠. 요즘에는 코로나 확진되면 일단은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으니까 일단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어서 조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한 게 좋고 일단은 안 걸린 게 정말 최우선이고요. 그래서 방역 잘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또 저희가 또 조심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 혹시 그러면 위 목사님 말씀 들으셨는데 혹시 들었던 말씀에서 마음에 와닿던 말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3장 말씀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럼 그 예배는 들으셨죠? 네.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오늘 좋았는데요. 네. 새해가 되니까 네. 특별히 이번 말씀 들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들을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도 못했지만 새해부터라도 내가 좀 그 선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을 할 때 선이 과연 뭘까요? 우리 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선이 과연 뭘까? 성경에서 말한 선. 착한 선 같은데. 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따르는 삶이 아닐까. 그 중에 말씀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착한 행실이 아닐까. 일단 맞아요. 일단 우리가 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일단 일반적인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게 되면 도덕을 생각하죠. 맞죠? 도덕적인 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심적으로 악한 행동하지 않고 또한 각각에 있는 나라마다 있는 국가법에서 하지 않는 그런 착한 행동하는 걸 선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쵸. 그게 일단은 기본적인 게 맞긴 맞아요.
이게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상에서 있는 그 상식을 벗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거는 더 깊게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좀 선이 무엇일까 했을 때 선은 일단 일차적으로 그런 게 맞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선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선. 가족.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누구로부터 시작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 일단 우리가 말해서 양심이나 뭐 그런 부분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선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나요? 아멘. 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은 하나님부터 나온 거고, 선을 우리가 추구하려면 누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뭐 도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굴 봐야 되냐면, 선을 따라가려면, 선한 모습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걸 써서 기독교는 그 뭐냐? 하나님이 이런 거야. 성대 성공이 쌤이나? 네? 아니 제가 예수님이라고 했더니 네. 옆에서 세윤이가 엄마 다 틀렸다고. 아,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우리가 했을 때, 선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예요.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또한 이제는 2000년 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이제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을 뭐 계명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신약 시대 왔을 때 그것과 더불어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 있잖아요.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 그 자체가 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계시예요. 계시란 말 들어보셨죠? 네. 계시라는 게 뭐냐면 신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한 단어로는 뭐냐면 감춰져 있던 걸 보여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게 그 말씀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누굴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누굴 봤다고 하죠?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봤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선한 행동을 따라가려면 세상에 말하는 그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더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일단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된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완성이 언제 일어날까요? 완성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까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요?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라고 해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그 삶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되면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은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영화로운 삶은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난 거지만, 그 영광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조금씩 누굴 닮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완성은 언제일까요? 죽을 때. 맞아요. 정확히는 죽고 난 후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품에 있죠? 하나님의 품에 난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다시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거든요. 그때 그동안 이 세상을 살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게 영화롭게 온전한 100%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원전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초청, 내가 들어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날, 어디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구와 먹고 산다고요? 우리가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있는 것만 이러잖아요. 다 사랑해보셨잖아요. 맞죠? 네. 사랑해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맞죠?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 배가 고파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뭐 다른 생을 다 싹 잊게 만드는 게 또 사랑의 힘이잖아요. 맞죠? 또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타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체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계시록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은 남아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래요 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예언에서 어떤 말씀은 첫 번째 인봉이 열리고 말이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오는 건데, 그런 거는 좀 그런 부분을 몰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그 말씀 3장 2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예전에 성화로 가죠. 혹시 성화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누가 그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게 좀 유명한 성화인데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이렇게 서서 문을 두드리려는 그 성화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두운 밤에 옛날 문지방이 이렇게 있고 등불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렇게 두드리고 오지만 아무튼 문 앞에 쓴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그 암송 말씀인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그 문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문고리가 없어요. 우리가 문에 들어갈 때 지금 여기 보면 들어가면 그게 뭐죠? 이렇게 문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 그림에는 없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누가 문을 열어야 되는지 아세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곁에 계시고 우리가 결단하여서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 된다는 그 말씀에서 그린 그림이 바로 그 성화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 믿음의 가정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이 정말로 그곳이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우산을 물려주시는 우리 부성 2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네. 아멘. 죄송한 여기 보면 죄송하지만 한 분 더 터프가이라는 분이 누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은민의 배은미요. 영원이네. 아니 영혼자매죠. 아 터프. 영현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얼굴 안 보이고 해서 터프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아이디어 가지고 그렇게 적어놨네요 신랑이. 아 그렇군요. 오늘 집사님 오늘 나오시진 않으셨죠? 아니요? 나오셨어요? 애들 예배 때 갔다 왔어요. 아 그래 제가 오늘 못 뵈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또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거 뭐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최재현 집사님 오늘 예배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혹시 들을 말씀 위해서 기억나는 말씀이나 뭐 있으세요? 애들이 집에서 쌩 다리쳐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영은 집사님께서는 오늘 위 목사님 말씀을 듣고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나 은혜 받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 유인 목사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면 나중에 한번 위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21년 마지막 말씀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또한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이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나눌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또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를 나눌 거예요.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고 결혼제도를 만났던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고 또한 돕는 배필을 위하여 결혼제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즉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는 모두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믿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그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또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귐이라는 거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귐이라는 단어 들으면서 생각나는 연상나는 단어 있으세요? 느낌이나. 데이트. 네. 데이트하게 되면 옆에 누가 있죠? 곁에 데이트하면 가상으로 데이트하면 가상으로 멀리서 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데이트잖아요. 솔직히 통화를 하고 영상통화를 해도 그거는 데이트가 아니고 대화이지만 만나고 대화하는 게 그게 사귐이라면 일단은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아내도. 두 분 사람이 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과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한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 것처럼 또한 그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의 모습이거든요. 교제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부끼리도 사이가 좋아야지만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예를 들면 제가 남편이죠. 제가 저희 집에서 제가 남편이죠.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와도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먼저 우선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사귐을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뭐 좋은 가정 만들려면 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단은 그것도 중요한 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가는 것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풍성하게 영적인 모습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 저 혼자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나 혼자, 저 혼자, 남편 혼자, 예를 들면 저 혼자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보다는 옆에 있는 배우자, 남편, 제가 아내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각각의 삶에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정을 함께 일구고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돕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또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죠? 옆에 있는 아내도 함께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 관계가 또한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됐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했냐면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누군지를 알 수가 없대요. 알아봤자 피상적인 건데 정말 나 자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반하게 되고 또한 죄를 짓는 모습을 깨닫게 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이런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정말로 이 힘든 이 시대에서 정말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위임생도 요한계시록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근데 그분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대한 감명을 받고 위로를 받고 내가 끝까지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믿는 그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성도들은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목숨을 잃는 그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배너도 봤고 뭐 코바디스라는 거 보면 로마의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에게 심하게 싸움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순간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영적인 관계를 깊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이제 고난에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또한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져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기도. 네. 오늘 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예화로 말씀하셨죠.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일단은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 중 많은 것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성경이거든요. 말씀을 많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경을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사람을 보고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기도가 쉬우면서 전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쉬운 거는 편하게 이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으면서도 또 한편 어떤 순간에서는 또한 기도가 또 어떤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떨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한테 아뢰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말했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하죠. 또한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장인데 거기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고난이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고난이 처했을 때 쓰여진 책인데 인간에게 가장 협박 중에 가장 무서운 협박이 뭐예요? 뭐죠? 네? 죽는다. 맞아요. 인간에게 가장 큰 협박이 뭐예요? 칼을 들던가 아니면 어떤 위협적을 가지고 내가 당신의 목숨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렵죠. 왜냐면 우리 생각에 목숨을 잃어볼 제가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제가 목숨을 잃으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맞죠? 그게 가장 무서운 협박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내가 너를 죽인다고 했을 때 너의 목숨을 해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을 지킬지 아니면 그 지킴으로써 네가 그러면 목숨을 버릴지 선택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던졌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그 협박 안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 참 허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서는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이 되는 삶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영광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터툴리안 그 신학자는 뭐냐면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했다면 그 이후로 교회는 그 순교자들의 그 피로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얼마나 지속하고 있고 하는지 그럴수록 더욱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도 갖고 계시는 거 맞죠? 못 들었대요. 네. 네,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뭐 제가 말했다고 뭐 저 목회자는 제가 뭐 잘하고 있다고 말하진 않고요. 일단 저도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할 뿐이고,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집사님들이 가정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고 이 말씀이 또한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저도 제 모습을 돌아보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바로 세워지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 안 믿어라, 뭐 할 필요 없이 교회 다녀라, 예수님 잘 믿어 말할 필요 없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 아내가 제 모습을 보고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모습 때문에 우리 이한이하고 서아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거 할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의 신앙은 교회에서 양육되는 방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거고, 정말 누굴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물려주냐면 이제 부모님을 통한 그 모습에 따라 아이들의 신앙이 세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부모님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또한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우리 후손이 정말로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부성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하는 거는 오늘 그 말씀 나눔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끊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은 먼저 끌게요. 아무튼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